어느 정원에 장미가 하나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미는 어쩜 그렇게 매사에 불평, 짜증, 원망의 장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심겨져 있는데 이 장미가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춥고 어두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방으로 좀 나를 좀 옮겨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장미를 파서 안방에 옮겨놨습니다. 안방에 옮겨놨더니 또 불평하는 거예요. 나비가 없잖아. 그래서 나비가 있는 창가에 또 이 장미를 옮겨놨습니다. 창가에 옮겨놨더니 이번에 또 불평해요. 고양이 새끼가 왔다 갔다 해서 싫어. 그래서 고양이 새끼 때문에 또 싫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화병에 담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화단에 놨더니 주인이 가만히 있고 뿌리가 썩어서 버려버렸대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사건, 아픔 있으세요? 그 문제와 사건과 아픔 가운데 불평하시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잖아. 그때 내게 돈이 없어 그렇지 부모님이 안 도와줬잖아.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문제 해결되던가요? 짜증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건이 길이 보이던가요? 불평, 원망할수록 자꾸 더 어두워져요. 자꾸 내 마음이 다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재 문제와 사건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거기 가운데서 불평, 원망 안 되는 것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지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사건을 딛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못 살고 예배당에 다니지만 평생 어렵게 사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요 항상 나만이 감사할 줄 몰라요. 남에게 베풀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생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인생 변화가 없어요. 그 인생도 앞날에 미래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래를 열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를 찾으십시오. 자그만 것에서라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에 감사를 찾으면 매사가 감사할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 먹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사업장 주셔서 감사하고 이딴 직장 주셔가지고 나 어렵게 살잖아 하면 짜증날 거예요. 사업을 해도 이딴 것만 내가 하고 살아야 어려울 겁니다. 아니에요. 내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작든 크든 사업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강교회 여러분 오늘 또 주일날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뭐 이딴 거 만들어가지고 뭐 맥주절인가 뭔가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요? 하나님이 내게 봉급 주시나 뭘 주시나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가 열심히 일했지, 내가 사업했지, 내가 새끼밥 먹었지, 하나님 밥 먹여줬나? 하나님이 뭐 직장 주셨나?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내 돈 내 거지? 라고 말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한 달만 병원 신세 쳐보셔. 그 여러분들 직장 다닐 수 있으세요? 사업할 수 있으세요? 밥 세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으세요? 내 거라고 그러지만 사실 병원 신세 치고는 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끼 밥 먹게 해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일하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 주심을 감사하고 사업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감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열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앞날을 잘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감사하라 뭐 주지. 불평 원망하는 사람 준 것도 뺏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5, 6년 전에 제가 맹장 수술했어요. 맹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제가 더 많이 찾았습니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소변 누면서 주님 쫙 나왔을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밥 3끼 잡수고 대변 누면서 감사할 수 있으세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맹장수술 수요일날 들어가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수석 받고 토요일날 퇴원하려고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하고. 그랬더니 금요일 저녁부터 다 갑자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소변줄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소변이 차오는데요, 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원 불렀더니 여자 간호사가 오잖아, 가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라고 그러고 난데 계속 이게 배는 불러오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다시 불렀어요. 빼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소변 누를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 이거 안 나오게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변 둘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 대변이 안 나오면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여러분들 쑥쑥 나온 거 감사하시. 우린 여러분들 이거 몰라.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 인생이 주인이라는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감사를 모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앞으로 잘 되고 싶거든요.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인생 되고 싶거든요.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이라는 것은 옛날 농경사에 있어서 농사짓고 첫 것, 보리나 밀 수확하고서 하나님 바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태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농사꾼이 농사지어도 바람, 비, 햇빛 안 주시면 끝이지요. 하나님이 농사도 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그러면서 잠언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공격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일했고 내가 먹었고 내가 내 인생 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공격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앞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통장에 적금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열어주고 싶어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해줘. 근데 저한테 인상 쓰면요, 주여 어찌합니까? 기도 싹 달아나 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게 해주신대. 감사하는 자에게서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로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께 거룩고 규발한 것임이라. 첫 것은 남에게 주면 안 된대. 내가 먹어도 안 된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들의 즙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으십시다. 여러분의 생각만 바꿔도 감사할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것을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근데 불평, 원망하면 자꾸 그런 것만 보여. 고속도로에 차 2대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119 구급대차가 쫙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나 비엠 때문에 최고의 차를 막 몰고 가는데 막 갈짓자로 막 차가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한 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한 대는 음주운전자. 큰일 나지요. 여러분, 차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운전석에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운전하려고 가려니까 쥐뚱짜뚱하면서 사고치고 사망하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자, 생명 주시는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전부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운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다녀도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 자체가 나에서 못 벗어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운전대가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잠언서 23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라고. 자, 텅 비었습니다. 이 속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이 속에 여러분들, 자, 비계를 내 속에 담으면 뭐가 될까요? 침실이 되겠죠. 그렇죠? 침실이 됩니다. 자, 이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트병 오만 잡거리 다 넣으면 잡탕, 오만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죄성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릇을 넣는다면 뭐가 될까요? 주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넣는다면 뭐가 될까요? 책방이 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넣고 계셔요? 돈이 가득 들어있나요? 아니면 현재 문제만 가득 들어있나요? 사건만 가득 들어있나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해야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주인 바꾸라고 문제도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건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사건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예배당에 다니는데 생각을 안 바꿔요. 여전히 예배만 드릴 뿐이지 내가 주인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지어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같이 굳은 마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힘들죠? 어렵죠? 답답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제거될 겁니다. 와, 인생 힘들다. 와, 정말 짜증난다. 그 마음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질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내 생각 바꿔 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돌같이 굳은 마음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한 마음도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러한 적 생각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요, 평생 예배당에 다녀요. 제가 30년 동안 이 강단을 지키는데요, 평생 30년 동안 제 설교 들었는데도 제가 보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잠도 안 자면서 설교 준비한 것도 말씀 다 내놔요. 30년 동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뀝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더 이상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만 뱅뱅이 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잘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창고가 넘치길 원하고 포도즙이 넘치길 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배당 오면 말씀 맞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받아먹고 내 믿음이 착착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인생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주인 중심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말도 바뀝니다. 그래야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평생 예배당에 왔는데 한마디 한 생각도 안 바뀐다니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내 삶이 내가 전부 다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 되게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 모든 것 선택 주인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 열려질 겁니다. 막히건 같은데 뚫려질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먹고 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살만 났다.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우리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제자 얘들아 빨리빨리 가라. 저 갈릴리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 예수님 피신해가지고 기도하러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가 밤쯤 되어져서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라는 게 북쪽에서는 찬 공기하고 남쪽에서는 그 더운 공기하고 이게 거기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소용돌이,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어부였어요. 어부들이 평생 동안 어부였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무리 힘써도 이 풍랑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근데 멀리서요, 깜깜한 밤에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어부들의 선입관이 있어요. 바다에서 뭐가 오면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선입관을 가지고 유령이다! 우리 죽었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려고 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는 유령이라고 예수님 귀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령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날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인간이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최초예요. 주님만 바라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물 위 걸어가고 있네. 사람의 생각이 들어요. 꼬르륵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끝까지 좀 바라보지, 끝까지 좀 주님 좀 손 붙잡고 가지. 그래도 금세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물속에 또 빠져가잖아요. 그래,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다시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살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 주님 붙잡으라고, 주님이 주인 되라고 주님이 문제와 사건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려면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큼은 우리나라 들깨씨 정도, 들깨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만 바꿔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관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92년도 2월달쯤도 생각납니다. 2월달인 것 같아요. 92년 2월달에 대지막사교회 사건 때예요. 대지막사교회 사건 때인데 그때는 누가 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막 한 12시까지 막 금요기도 철에 인도하고요.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이선재 권사를 태평리 태워다 주려고 태평로까지 태워다 주고 집에 온 것도 12시 반에서 1시 됐어요. 그래서 일단 대지막사교에서 저희가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데 막 잠들려고 하는데 막 눈을 두들겨. 이강재씨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옷도 못 입고 막 나가봤더니 막 떡대가 이만한 세 사람 형사들이 이강재 맞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빨리 나오래. 옷도 못 입겠어요. 빨리 나오라고. 얼마나 재촉하는지. 막 겨우 와이셔츠 하나 입고 막 내복도 못 입고 그냥 막 갔더니 차 언니 차. 저 있다고 그래서 불이 났게 이제 그 대지막사교로 왔어요. 갔더니 막 후레쉬로 버려. 아무 이상 없네. 무조건 가재요. 중부경찰서 중부체육관인데 거기 끌려갔습니다. 끌려가 딱 갔더니 형사가 딱 붙어. 어이, 술을 얼마나 처먹길래 눈구멍이 빨가냐? 나 술 안 먹었어요. 처리하고 와서 막 잠들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여러분들 하도 기억해요.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사가 목사님 그랬더니 좀 수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보문산 오거리에서 1시 반 정도 그 사이에 뺑소니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뺑소니 살인사건이 났는데 밤에는 차 안 보이잖아요. 누가 모함한 것 같아. 저희 교회 회색 그레이스 차에다가 차 넘버가 정확히 뺑소니 차로 들어와 있어요. 절대 그 불가능합니다. 1시 반에 어떻게 차 넘버가 보입니까? 그리고 차 색깔이 보입니까? 저 여러분들 뺑소니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단일바이 성리하고 차봐도 이상이 없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뺑소니 살인범으로 눌러가지고. 8시 되니까 그 신문파리 소년이 차 남발을 봤대, 뺑소니. 근데 뒷자리 두 자리가 우리 차하고 달라. 그때서 이 자식들이 협조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 내보내줘요. 그리고 10시 되니까 놓아주더라고요. 선입관이 여러분들 저를 살인범으로 보더라고요. 살인범. 그래서 그냥 제가 내가 그냥 좀 고생한 걸로 끝나자고 제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감은 잡히는데 누군지 누가 그렇게 한 거 감은 잡히는데 알면 서로 은혜 떨어질까 봐 그냥 내가 좀 고생한 걸 말려 끝났습니다. 선입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상한 분도 취급하고 믿음을 이상한 취급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창고가 넘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미래 열어주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선입관으로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아이고 안 돼, 못해, 틀렸어, 주님 안 도와줘 그러면서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주님 더 붙잡으시고 힘들더라도 주님 도와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산이 옮겨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입관을 버리시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유령 귀신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가다가 왜 또 지가 또 생각 앞서가지고 꼴가락도 물속에 빠집니까? 그냥 믿음으로 좀 가면 어때서? 그런 경우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시면 주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작은 영보다, 여러분들 주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잖아,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무슨 놈의 감사는 감사야, 내가 밥 먹고 살고 내가 일 나가고 내가 사업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짜증으로 일관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주님 지금 도와주려고 뚜벅뚜벅 오시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유령이야 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 도와주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겨자씨잔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김정인 성도님 여러분들,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엄마나 그 아들이나 키가 똑같아. 그래서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적은 상으로 주님이 일하신 거죠. 성장발이 다친 거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열어집니다. 의학으로 불가능한 열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평생 예배당에 다닌다니까. 평생 예배당에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어느 분들 보니까요,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어. 머릿속의 생각은. 여러분들 주님 중심으로 생각 바뀌었어요? 바뀌셨어요? 바뀌셨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 인생이 바뀝니다. 여전히 예배당에 다니는데요, 생각을 하나도 안 바꿔요. 생각을 하나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왜 목채 빼버리자. 아니, 생각이 어째 그렇게 하나도 안 바뀌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 바뀌어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 끝내는지. 여러분들, 있잖아, 진화론을 믿으면 천국, 지옥 없어져 버렸어. 천국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원숭이 됐어. 하나님의 창조물을 원숭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숭이가 우리 사람의 시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 못 믿지 않습니까? 그 선입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당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지옥 끌고 가버려요. 목 덜렁 장악해가지고 지옥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 그때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물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 의하고 안 되지만 성장법 열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리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걸어오라면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좋은 것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독수리처럼 날아서 세상에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산이 옮겨진 기적이 일어난다, 무리도 걸어간다, 그런 생각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남긴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대작품을 만든 그런 인생인데 너무 인생은 어렵다고 그래요. 10살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형 밑에서 자는데 형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청년에서 결혼했는데 13년 동안 살다 부인도 죽어버렸대요. 근데 후처를 얻어 산데 자녀를 20명을 낳는데 그중에 10명이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한 아이는 정신박애가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답니다. 음악 작곡하는 사람이 눈이 멀었대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이번에 또 중풍병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된 것입니다. 인생 끝난 거죠. 뭘 할 수 있겠어요? 눈이 안 보이고 반신불수고 여러분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최고의 불의 명작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합니다. 바하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하는 항상 그 작곡 끝에 이렇게 남겼다고 해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작품을 만들고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나 축복해 주신다고 눈멀게 해주고 말이야 나 반신불수되게 하고 10자녀를 죽게 만들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남기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첫 글자에도 항상 INS in the name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그 고인된 정주영 씨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굉장히 생각이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씨를 저 빨리 띄워줘봐. 보면 여러분들 60년대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 불러 당신 한번 조선소를 해보시오 그러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돌아가면서 돈 달라고 해도 돈 준 사람이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정정희 씨가 영국의 AP 그 롬 회장 찾아가가지고 설명해도 그 사람 콧방귀만 끼고 말도 안 들어주대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 500원 알죠? 저 500원 알죠? 500원짜리 내면서 자 보시오. 당신네들은 300년 전에 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저 거북선을 만들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데 돈 좀 줘라. 그러면 당신네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 그때서 이 회장이 끄덕끄덕하면서 환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증서 줘서 울산의 미포항의 조선소 현대조선을 만들어서 세계 제1의 조선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500원짜리 내밀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500원 통 지폐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조선소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안 할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에 옮겨진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를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여러분들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부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이 고통 당해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너의 하나님, 너의 마음으로 손으로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할렐루야. 환난 핍박 끊임없어.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낭망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감사 눈물을 흘리며 감사 눈물을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우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사령벽 바다의 턴이라면 그도 될 줄로 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무 주인 됐습니다. 나만 남은 이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잃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낳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가오 담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게 해 주옵소서.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운전대가 주님이 잡고 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주께 맡깁니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기적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의지하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축복이 주역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주인의 운전대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의심불신한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주 예수님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가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자한 사람 한 사람을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믿음 주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